오늘의 제목은 화목 제물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화목 제물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네. 자,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 성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목사님 왜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만 그렇게 책이라고 말합니까? 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자 하신 계획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고자 하신 그 설계도대로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신 거죠. 구약은 그래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책이 구약 성경이고요.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죠?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이고, 다시 또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한다 할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고 또 그걸 기다렸던 것처럼 신약에 와서는 예수가 그 오시고자 했던 그 그리스도다라고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전에 계획하신 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찬송하려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을 주시는데 어디 안에 주신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너희가 이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이라고 에베소서 2장에 가면 나오고 있죠. 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택한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그려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 받는 것도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알리신 것이요. 네, 그 뜻의 비밀을 이제 알리신 거예요. 이제까지 자기가 지금 바울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그 기뻐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네.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 왕이 온다. 이 땅에 이 교회에 담임 목사가 부임한다. 어떤 목사가 부임하느냐? 누구냐? 그렇죠? 김진웅이라는 사람이 이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한다. 같은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부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서 지금까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또 올라가신 그대로 육체 그대로 다시 오셔서 영원한 다스림, 영원한 왕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날들을 하나님이 꿈꾸고 계획하시고 지금도 실행하고 계신 그 역사가 바로 이 지구의 인간의 역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간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역사를 우리가 배워가는 것에 성경을 공부하는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다 자기 식대로. 그렇죠?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그 설계도대로 우리가 건물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설계도로 건물을 보지 않고 자기 식대로 다 건물을 바라보니까 학교 건물 가지고 병원 했으면 좋겠다. 그죠? 아니면 여기다가 그 유락시설 했으면 좋겠다. 캠프장 만들었으면 좋겠다. 다 자기 식대로 다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사실은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 그리스도 안에서를 우리가 계속 기억하시고 이제 참된 복음의 세계를 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거예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밝히 전하니. 그렇죠. 사도들이 전한 게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도 밖에 나가서 뭘 전합니까? 온 세상 가운데 알라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부처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렇죠, 구원자가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창조주가 보내신 유일한 사람은 오직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메시아다 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전하시는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거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전해 주시는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전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예수를 믿으라. 뭘 믿으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유일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 그럼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죠.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가 뭡니까? 헬라어라 가지고 잘 이해가 안 돼. 그리스도는 왕입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대지상이십니다. 영원한 우리의 선지자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라고 전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을 유일한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우리가 믿고 이것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스도로 오셔서 왕과 대지상과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를 역할을 하셨던 그 이전에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하신 역할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어린 양으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어린 양, 제물의 역할을 하셨어요.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화목 제물로 우리에게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제물의 역할. 자, 제물이 뭡니까?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런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시는 거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내주신 것이 뭐냐면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자, 뭘 보내셨다고요? 화목 제물.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제물이 뭡니까? 제물을 바친다. 그렇죠? 네? 내 대신 네가 제물이 되어라. 이렇게 말하죠. 그죠? 네? 희생 제물이 되어라. 그런 거예요. 희생 제물이 되는 거죠. 내가 희생을 당해야 되는데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벌을 받아서 내가 희생이 되어야 되는데 내 대신 네가 죽으라. 네가 희생 제물이 되어라. 그런 거죠. 소와 양을 잡아가지고 소와 양이 내 대신 희생 제물이 되어라 라고 한 것이 구약의 제사인 거죠.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서 내가 직접 올라가서 내가 지금 제물이 되어서 죽어야 되는데 나는 죽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기 위해서 이 대신 양과 소를 잡아서 나에게 제물이 되게 해라. 너를 대신한 제물. 제물이에요. 제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물을 받으셔야 돼요. 왜요?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되기 때문에. 네가 스스로가 죄의 대가를 받지 않으면 그 대신 누군가가 아니면 무엇인가가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제물이 되어야 돼요. 제물로 바쳐져야 돼요.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셨다면 다 없어졌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제물로 친히 스스로가 바쳐 주신 것이죠. 너희 스스로는 제물을 바쳐봐야 그 제물을 받을 것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그것이 너희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제물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리 양 잡고 짐승의 피를 다 흘려봐야 그 제물은 너에게 만족스럽지가 않다는 거죠. 뭐예요? 온전한 제물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 온전한 제물이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제물인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본인이 친히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대신 주는 제물로 내가 내어주시겠다고 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제물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르셔야 돼요. 그런데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데 있어서 직접 우리에게 죄의 대가를 묻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말미암아 공의를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것이죠. 네. 우리에게 죄의 대가를 물으시면 우리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공의를 행하셔야 될 것인데, 그 공의를 우리에게 행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공의를 덮어주시는 것이죠. 네. 자기가 우리가 맞아야 될 벌을 대신 아버지가 경찰서에 가서, 그죠? 빌고, 벌금을 내고, 심지어 감옥에, 감방에 들어가서 구류를 살고 하면서 대신 제물이 되어준 것처럼 자기가 그 사랑으로 공의를 다, 벌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다 철저하게 다 받아요. 대신 자기가 다 받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아들에게 뭔가 바라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면 아들이 나한테 잘해주고 아버지 공양 잘하고 나중에 늙었을 때 공양 부영 잘하게 받기 위해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인간이면 그럴 수도 있겠죠. 혹시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부족한 거나 아무것도 없어. 사람에게 뭔가를 구걸하실 필요가 아무것도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제물도 스스로의 제물을 받으셔야 그 제물이 완전한 제물이 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히 그저 다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죠. 내가 너에게 뭔가 받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뭔가를 받기 위해서 너에게 요구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다. 단 하나밖에 없다.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사랑하사, 이 사랑하사를 우리가 느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사랑하사를 느껴야 돼요. 이 사랑하사를 못 느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지 뭐. 예수님 우리가 죽어주셨지. 십자가? 그래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거 죽어주셨어. 나 알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어. 그래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어. 끝.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막 요구하시는가 보다. 막 헌신하게 만들고 수고하게 만들고 전도하게 만들고 막 그러시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막 가지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초점이 갖춰져 있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에 계속 관심을 가져 있으면 이렇게 해줬으니까 나도 그 해준 만큼 이렇게 할 거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초점 자체가 마음의 초점이 갖지 않는 거죠. 어버이날 우리가 어제 지나갔어요. 어버이날 막 내가 사람들이 꽃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같이 만나서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 부모님의 그 지금까지 길러주시고 우리가 어버이 은혜라 그러죠. 은혜 그리고 뭐예요? 어버이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베푸시니 왜 은혜를 베풀었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조건이 없어요. 그냥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왜 은혜를 베푸느냐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의 그 사랑을 느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give and take가 돼요. 아버지, 엄마가 나를 키워줬으니까 키워준 대가를 내가 지금부터 갚아줄게요. 용돈으로 갚아주고, 찾아가는 걸 갚아주고, 웃음 주는 걸 갚아주고, 저렇게 해준 것을 갚아주고, 그냥 갚아줄게요. 키워줬으니까 갚아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을 수가 있어요. 왜요? 뭘 보면? 그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그 행위를 보면. 그럼 너무나 이게 그런 거예요. 사람. 했다 이거죠. 어느 정도 갚았다. 어버이날이니까 갚았다. 부모님 해준 것만큼 갚아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뭘 모르면? 그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며. 왜 그렇게 했는지, 그렇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입히고 그렇게 애써서 지금도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아이스박스에 담아가지고 매번마다
음식을 보내오는 그 엄마의 그 행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는 거지, 마음을. 그 부모님의 마음이, 할머니의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엄마의 마음을 볼 때. 철없는 사람들은 마음을 못 보죠, 여전히. 저도 철이 없어서 마음을 못 봤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셔서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의 어머니의 자식을 향한 사랑이구나. 끝까지 자기 있는 걸 다 내어줘도 아깝지 않는, 다 내어주기를 원하는, 늘 노심초사, 낮에나 밤이나 잘 때나 깰 때나 늘 걱정밖에 안 한다. 너만 생각하면 걱정이다. 왜 걱정해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지금도 철철 넘치고 있어요. 흘러오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건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행해 주신 그 어떤 역사, 그 믿음의 역사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면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할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 네. 부모님의 그 사랑을 못 느끼면 내가 부모님을 마음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느껴져야 내가 그 사랑으로 같이 사랑을 드릴 수가, 사랑을.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 사랑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런 빛도 지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사랑의 빛만 져라, 이런 뜻이죠. 사랑의 빛은 져도 된다, 이런 뜻이죠. 사랑의 빛을 지르는 거예요. 돈의 빛이나 어떤 행위의 빛이 아니라 마음의 빛을, 마음의 빛. 그죠? 그 사랑의 마음의 빛은 우리가 받아라, 이거죠.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푸신 이유가 뭐냐?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네? 다시 사랑하자 하는 거죠. 다시 사랑하고 살아가자. 네. 부모님들이 그렇게 막 뒷바라해 주는 이유가 뭘까요? 행복하게 살자. 그렇죠? 가족끼리 잘 살자. 네. 시큰 주고 뭐 주고 뺨 맞자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잘 살자. 뒷바라진 이유 잘 살자. 네 잘 사는 거 보면 나 행복하다. 응? 그리고 부모님을, 그렇죠, 그 사랑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하고 살자.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살자. 하나님 자녀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의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1장 6절. 그런 거예요. 네. 우리가 뭘 느끼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 사랑하는 그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행위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행위만 자꾸 바라보게 되면요, 자꾸 기벤테이크가 돼요. 그렇죠?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네가 나한테 밥을 사줬네. 알았어. 나 너한테 밥 사줄게. 끝. 얼마짜리 사줬어? 10,000원짜리 사줬지. 나도 너한테 10,000원짜리 사줄게. 15,000원짜리 내가 사줬어. 그러면 다음에 네 10,000원짜리 15,000원짜리 사줘야 돼. 네. 20,000원짜리 사줬어? 야, 왜 나한테 10,000원짜리밖에 안 사주는 거야? 10,000원짜리 다음에 더 사네. 자꾸 행위를 보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10,000원짜리밖에 사줄 돈이 안 돼요. 네? 5,000원짜리밖에 사줄 돈이 안 돼요. 부자들이야 100,000원짜리 사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5,000원짜리 사줘도 벌벌 떨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예빠지게 일해가지고 10만원짜리 사줘야 되나요? 그렇게 바라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 그렇죠? 그 사람이 형편을 모르는 사람이죠. 뭘 봐야 돼요? 저 사람이 그 5,000원짜리라도, 그죠? 자기 형편을 다해서 나에게 대접하려고 하는구나. 나에게 섬기려고 하는구나. 나에게 갚아주려고 하는구나. 그 마음을 봐야 하는 거예요. 마음을. 네. 예수님께서 죄인에게 수많은 그 죄인이 큰 돈을 넣는가 하고 과부가 둘의 돈 넣는 걸 보시고 저 여자가 더 많이 넣었다고. 왜요? 그 여자는 다 드렸다. 하고 했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마음으로 다 드린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 우리에게 뭘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죠.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마음을 보시는 거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네. 그 어린아이가 어버이날 때 조그만한 그 편지 한 장 써가지고 엄마 아빠 사랑해요 고마워 해가 자기가 만든 그 종이로 만든 그 카네이션 하나 붙여가지고 줄 때 저는 그때가 제일 감격스럽고 기뻤어요. 사실은. 네. 왜? 그 아이의 마음이 보였으니까. 그렇죠.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부모들은 여자들은 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내가 무슨 큰 뭐 다이아몬드 반지 원하나? 어? 내가 무슨 큰 거 해달라기 원하나? 뭐요? 작은 거라도. 그렇죠? 마음으로 마음에 담긴 그 선물을 내가 원하는데 아니면 마음에 담긴 그 말 한마디를 원하는데 그 말 한마디 안 하는 거야. 여보 수고했어. 여보 사랑해. 여보 당신이 대단해. 그 말 한마디면 다 녹아내릴 건데 그걸 못한다. 그걸 못한다. 여자들이. 에? 그걸 못해가 무슨 돈 주기를 원해. 돈 뭐 갖다 주기 뭐 화장품 선물 사주기 원하고 막 뭐 그런 거 원하는 줄 알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게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게 뭐냐? 생명구원이다. 생명구원.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막 오직 복음 역사를 위해서 막 교회 온 교회가 다 헌신하고 수고하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원하실까요? 가장 먼저 원하신 게 뭘까요? 네. 십계명 다 해서 온 선지자와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뭔가요? 그것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감정이에요. 감정. 물론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네? 사랑은 감정이에요. 감정. 감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감정을 나에게 먼저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마음을, 너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나에게 먼저 달라는 거죠. 그 마음을 너희 나한테 먼저 표시해달라. 뭘 주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뭘 행하고 막 헌신하고 수고하고 막 일하고 이런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요구하셨던 그 마음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무엇으로 양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쉽게 말해서 그 죽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무엇으로 전도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네, 사업적으로.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업적으로. 무슨 말인가요? 부흥시키려고. 교회 부흥시키려고. 데리고 와가지고 일꾼 만들어서 교회 부흥시키려고. 쉽게 말해서 리크루팅. 네? 보험회사로 이야기하면 리크루팅. 사람 끌어오는 거죠. 그래서 부흥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막 해요. 그래가지고 영업시켜가지고 돈 많이 벌게 하고, 뭐 점점 헌금 많이 내가지고 점점 교회 크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내가 내 있는 것을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못 전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뺏어오려고 하고, 아니면 기브앤테이크로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네. 하나님의 사랑을 못 전하는 거죠. 그러면 목사가 그냥 사꾼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삭슬 받고 일하는 사람, 상만큼 일해주는 사람,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고 뭐예요? 그렇죠. 도망가는 거죠. 이리가 오면 자기가 위험하니까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사랑이에요. 사랑. 나를 향한 사랑이 있느냐,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느냐,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느냐 물으시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쉽게 말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그렇죠? 당연한 거죠. 이웃은 내 이웃이니까 사랑하고, 원수는 내 원수니까 당연히 미워하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내가 지금 귀를 잘못 들었나요? 예수님,
원수를 사랑하라니요. 원수가 무엇인지 누군지 알기나 하십니까? 사랑이 뭔지나 알기나 하십니까? 사랑은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사랑의 기준이라도 이야기하면 보고 싶고, 그렇죠? 또 내가 가진 것들을 막 주고 싶고 나눠주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그죠? 그리고 보살펴주고 싶고 아껴주고 싶고, 그게 사랑인데, 원수를, 나를 괴롭게 만들고 나를 해롭게 만들고 내 가족을 해치고 나를 해친 그 집안을 좀 심하게 망하게 만든 내 원수를 어떻게 내가 보고 싶고, 또 어떻게 내가 막 가서 내가 막 이렇게 아껴주고 싶고 내 있는 거 펴주고 싶고 보호해주고 싶고. 지금 지형신 그 또라이가 아니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떻게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이성적으로는 도무지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는 이야기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성적인,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운 삶, 세상 사람보다 더 뛰어난, 누구나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이같이 한적 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같이 해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주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똑같이 하나님은 다 사랑한다는 거죠. 왜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한다. 세리가 뭐예요? 너희가 죄인이라고 맨날 욕하고 비판하는 그 세리인, 쉽게 말해서 강도 같은 강도예요. 강도. 세리는 강도예요. 그 당시에 세리는. 버젓이 합법적으로 강도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리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 쉽게 말해서 깡패도, 그죠? 저 김정은이도 자기의 충성하는 멤버들은 다 사랑해요. 네? 자기 자식도 사랑하고, 깡패도 그래 해요. 지 부인 사랑하고, 지 자식 사랑하고, 자기 밑에 쪼개들 다 사랑하고 그래요. 네? 보호해주고, 먹여주고. 그럼 뭐예요? 다 하는 사랑을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 상이 없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으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원하시는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세상이 주는 사랑이 아니라, 세상에서 주는 기벤테키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네.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사랑. 우리를 대신하여 화목 제물을 내어주신 사랑. 그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목하게, 다시 화목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어요. 도무지 어떻게 하나님 그런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내어줄 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면 마음이 무덤덤했을까요? 네 내려가. 네? 네가 아프든 안 아프든 상관이 없어.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에게도 인격이 있듯이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신격으로 합시다. 그렇죠? 마음이 있으시고 지정의가 다 있으신 분이신데, 생각이 있으시고 마음이 있으신, 우리보다 더 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당신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시고자 결정한 그때부터 실제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인간들로부터, 죄인으로부터 처참하게 당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셨을까? 저는 못 봤을 거라고 봐요. 하나님은 눈을 돌렸을 것 같아요. 도무지 우리도 아이가 아파가 수술하고 있는 모습을 못 봐요. 아이가 막 고통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봐요? 부모도 못 봐요. 인간도. 하나님 보셨을까요? 아마 눈을 가렸을 거예요. 그리고 막 그 고통을 참아냈을 것 같아요. 고통을 막 이겨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만 참아라. 이제 곧 내가 너를
모든 무릎을 너의 발 아래 꿇게 하는 그런 역사, 너를 내가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이름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내 하나 나의 우편에 앉게 할 것이다.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견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을 거야 아마. 그리고 힘을 불어줬을 거야.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아버지의 마음. 그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 자식을 죽음 가운데 내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 자식을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고통을 참아내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자식을 왜 내어주셨을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자식을 고통 가운데 내놓는 그것들을 이겨버리는 거죠. 그것들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다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여라 죽여라 하고 소리쳤던 그런 로마 군병과 같은 종들인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죄인 중에 죄인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 존재들이었고 하나님을 몰랐던 존재들이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화목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여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것이 다 무엇이라고요? 한마디로 사랑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동을 느껴야 돼. 감동을. 할렐루야. 사랑이었구나. 아, 엄마 아버지의 사랑이었구나. 할머니의 사랑이었구나. 아, 그것이 사랑이었구나라는 사실을 느껴야 돼요. 그것이 그냥 주는 하나의 행위가 아니었구나. 조건이 아니었구나.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무조건적인 그냥 사랑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마음으로. 할렐루야. 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 사랑이 느껴져야 돼요. 아, 사랑이구나, 사랑이구나. 아, 그 사랑이구나 하는 사실.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눈물 흘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지 못하면 도무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절 제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우리를 하나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어떤 사랑을 베푸셨어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쉽게 말해서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기까지. 그렇죠?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사실은 정말 부모는 다 희생합니다. 늘 다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으로 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겠느냐. 다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다 주셨어요. 아들로 삼아줬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 주신 거예요. 단지 우리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어린아이에게 맞춰서 지금 점점 주고 계실 뿐인 것이죠. 우리가 점점 영적인 성숙이 돼가면 돼갈수록 우리에게 주신 것은 더 커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여러분들이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을 받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성숙하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다 주십니다. 왜?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다 사람들은 한 가지예요. 사랑을 느끼고 살기요. 사랑을 느끼고. 돈을 아무리 벌어도 가족끼리 사랑을 못 느끼며 내가 빼빠지게 돈을 벌어줬는데 자식이 나를 안 사랑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빼빠지게 부인에게 돈을 벌어줬는데 부인이 나를 안 사랑해. 의미가 없어요. 돈 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거예요.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회사를 일했는데 회사가 나에게 대가를 안 줘. 어떤 표시 안 해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사랑이에요. 그죠? 부부끼리는 더 그렇죠. 그죠? 사랑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뭐 하나의 가정을 꾸리기 위한 자식을 키우기 위한 하나의 일로 살아가겠죠.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자식들이 일이 다 마치고 나면 나 일 다 했다. 그럼 뭐예요? 이제 황혼 이혼하자. 이제 이런 것이죠. 다 키웠으니까 이제 각자 살자. 이래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뭐예요? 다 오직 사랑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를 마음을 다하고, 그렇죠? 마음을 다하고, 내가 너희를 마음을 다하고 사랑했던 것처럼 그 사랑을 깨달아서 나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알고 깨닫고 믿을 때에 그렇구나. 그 사랑을 내가 감격할 때에 내가 그 사랑에 어느 정도 그죠? 반이라도 아니면 조금이라도 그 사랑을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우리의 관심은, 그렇죠? 서로가 사랑을 확인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관심은 사랑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것에, 여러분의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불꽃이 우리 가운데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점점 더 알아갈수록